창세기 3장은 범죄와 심판의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장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은 범죄와 결과로 이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찾아온 삶의 죽음의 힘이 어떻게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와 세상에 철저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파괴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래서 부부도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모든 영역 속에서 다툼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잘 살펴보면요, 창세기 66권 중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66권 중에서 가장 어두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본문 속에서 우리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 타락한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 타락한 뱀, 꼬신 뱀, 그 사단이죠, 사단.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루시는 모습과 그 심판의 모습과 이 뱀을 다루는 모습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은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에 대해서는 곧바로 저주합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평생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뭐한대요?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단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꼬임을 당해서 범죄를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향해서는요,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합니다. 아까 안선수 자매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 벌거벗음을 누가 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담도요, 하와도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출산하는 고통, 그리고 무엇입니까? 아담은 노동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물론 고통을 주셨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범죄에 대한 결과이고 대가인 것이고 열매인 것이지 저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그런 그 인간에게 이런 어떤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이 인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3장을 나누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요 반드시 죄를 지면 그 대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통은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고통이 있고 징계는 있지만 망하지 않는 자들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서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죠? 잠깐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오늘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력 때문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서운 타락과 그 심판의 현장에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범죄에서 너희들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너희들 왜 내가 이렇게 너 말 안 들은 너희들에게 내가 혼내줄 거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진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우리 무너진 우리 심령들을 어떻게 치유할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도구로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일을 하시냐, 그것은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탄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래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평생 살면서 사단의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부분 속에서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과 역사 속에서 영원한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저번 주에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계시된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려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미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징계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에게 너가 너의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죠. 저도 저희 아내와 저를 통해서 저희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생육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에서 존재하는 인간 중에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 없이 오직 여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어떤 구실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부분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이에요? 사단을 밟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사단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면 멸함을 받지 않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가끔 TV를 보다 보면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킹코브라래요. 제가 코브라라 그러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께서 킹코브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뱀을 잡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게 코브라 같은 뱀은요, 이 맹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는 순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직사해요. 근데 맨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일단 이 뱀을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머리를 쾅 손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제가 필리핀 그 4050 목회자들 이제 모임, 이렇게 총회장님이랑 모임을 해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의 이 교회 목회를 위해, 목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목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고, 또 그 중에서 또 간증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간증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인을 이끄시고 본인이 목회할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먹는 것 없이 못 먹으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연령은 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렇게 못 먹으면서 살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은 게 뭐냐면, 어떻게 못 먹었느냐. 그래서 못 먹고 살면서 제가 뭘 했느냐라고 이제 그 말씀을,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아버님이랑 뱀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면서 뱀을 잡았는데, 이 뱀을 어떻게 잡느냐. 뱀을 이렇게 땅굴에서 딱 파면은 뱀의 머리를 이렇게 이게 회초리로 딱 치면은 뱀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어디를 치면? 머리를 치면. 여러분, 지금요, 오늘 본문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사람이 맨손으로 머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서 이렇게 그 정신을 못 차릴 때 머리를 딱 잡으시면 된다 그런 거예요. 뱀을 잡을 때. 그러니까 머리를 잡으면 뱀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것은 뱀을 완전히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승리 앞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흔들림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완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사건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치명상을 입으셨죠. 발등상이 찍히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조금 상처는 있을 뿐이지만 결국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박살내시고 우리 인류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와 해방을 가져오시는 히든카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인간에게 묶여있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사슬은 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더 이상 사망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 안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그분은 뭐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부터 계획됐고 타락의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약속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치유가 되고 승리가 일어나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실패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고통이 아닙니다. 못 배워서 고통이 아니에요. 이 사회적 구조 때문에 고통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의 인간의 문제는요, 이 세상의 현상은 어디서 찾아오냐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불순종했던 우리들,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이 그 한 가지 진리, 그 진짜 진리가 뭐냐면 절망과 죽음의 패배 가운데 고통으로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찾아올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모든 사탄의 그 죽음의 종지부를 찍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된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자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라지면 교회 건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지면 분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임 안에 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찾아오면서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그 죽음이 어떤 관계입니까? 단절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증상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이 더해서 보니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가 가리는 이 상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리고 싶은 명예와 돈과 외모와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자신의 존재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로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 가서 정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박대일 목사가 그 선교 현장에 갔는데 4050 목회자들이, 비전 있는 목회자들이, 저희 교단에 그 만교에 이상되는 교단에 4050 목회자들이 4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전 있는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총회장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또 관계를 중요시 여기니까 제가 모든 분들과 친했겠어요? 아니면은 얘기 한마디도 안 했겠어요? 3박 4일 동안 엄청 친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두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계속 이렇게 다음 세대를 외쳤는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정말로 한 심령이 변화돼서 그 심령이 가는 곳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심령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그 심령이 교회를 살립니다. 한 심령이 변화되잖아요. 그 심령이 나라를 살려요. 여러분, 저는요, 그 한 심령 때문에 이 학교 전체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그냥 믿음만 있다고? 아닙니다. 믿음과 플러스 무엇이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22살짜리가 연봉이 1,000억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세운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만약에 우리 자녀를 잘 세우고 싶다, 저는 막 가서 막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우리 자녀 이렇게 키우세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좀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우리 자녀 믿음으로 하여튼 엄청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라니까. 저한테 오는데 간 보려고 오지 마시고 진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 자녀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오는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제 튕길 거예요. 무조건만 안 줄 거야. 이제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줘봤자 뭐합니까? 받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수치를 가려버리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모든 부분 속에서 이것들이 가린다고 됩니까? 절대 되지 않는다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햇빛이 뜨면 말라버리는 게 이 가지입니다. 나무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90세 이상 되시는 할머니들이 동창 모임을 했어요. 동창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재밌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있는데 한 할머니가 일어나더니만 내가 제안을 할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동창 학교 교가를 한번 불러보자. 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교가를 외우고 있냐고. 이 할머니 놀래가지고 또 교가를 외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제안했던 할머니가 나는 교가를 알고 있다고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어떻게 교가를 외우지?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딱 일어나서 교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동해물 가백. 이게 교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만 그 옆에 할머니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하더니만 교가를 그렇게 외우네. 그래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 할머니가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동창들 앞에서 교가를 다들 기억 못하는데 내가 교가를 했는데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안 믿어지는 거야. 당신 진짜 교가를 외우냐고. 그 교가 나한테 한번 불러주라니까 또 할아버지 앞에서 동해물 가백두산이 부르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교가가 우리랑 똑같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 수치심이 있어요.
세상적 가치로 영광을 합보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 들었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한 살 한 살 먹으면요 다 동일해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나 구분이 되어지고 막 그걸 위해서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내가 추구했던 삶과 모든 부분이 다 동일해져요. 50대 이후에는요. 여러분,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명문대를 졸업하건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별 차이 안 나요. 여러분,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있대요. 물론 보톡스가 있지만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옆집 아줌마나 그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대가 되면요 건강의 평준화가 있습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건강을 잘하셨던 분이 70대 되면서요 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80대가 되면요 부의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많건 적건 그냥 삼시세끼 먹는 거로 감사해. 90대가 되면요 생사의 평준화가 있대요. 죽음 앞에서 다 뭐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비교하고 얼마나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총회장님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전주에는 선교사님들 모시느냐고 교회에서 왔습니다. 물론 교회가 큰 교회겠죠. 그러나 큰 교회라고 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셔서 목사님들 섬기는데 진짜 정성을 다해 섬기세요. 그분들이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냐면 오직 한 주일 동안 매번 뭐냐면 식당에서 봉사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셔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랑. 그래도 목사님들은 선교 현장도 들려보고 막 이런 것도 해보는데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식당만 봉사하시고. 근데 얼굴이 어떻게 하면 해같이 빛나요. 제가 소망 한 가지, 그냥 기도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넘치는 교회도 물론 그런 은혜가 있죠. 근데 저희 교회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저렇게 섬김에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저렇게 섬기는 백성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총회장한테 고백했어요. 뭐 저희 원로 목사님도 총회장 알고 계시지만 총회장 고백했어요. 목사님, 총회장님한테 인사 제일 많이 하고 감사 인사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표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계속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뭐라 그러냐면, 총회장님, 저도 비전이 생겼습니다. 저도 부흥만 바라보는 건 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 넘치는 교회도 부흥돼서 많은 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작으신데 지금 전도가 시작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역사하시느냐? 바로 나의 수치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희생 앞에 온전하게 내 몸을 맡기고 그 희생 앞에서 온전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했던 그들에게 정말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지지 않는 그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눈빛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한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오늘 한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썩지 않는 더 이상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것을 입히셔가지고 사랑으로 감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최초의 대속적 제사인데,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 흘리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모든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그 십자가 안에 온전하게 나갈 때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 안에서,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교제를 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광의 축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뭐한다? 즐거워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통이지만, 오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자유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다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회방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연약함은요 회방이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그냥 내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요 사단의 영역 아래 사용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사단의 영역 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로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의의 옷을 입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복을 입고 헬스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영복을 입고 파티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오늘 그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의의 옷에 합당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